자, 우리 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오늘부터 복을 받읍시다. 이미 복은 다 받았는데 또 더 받아야 되겠죠? 어, 자, 우리가 보면 개미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죠? 메뚜기도 잘 먹고 잘 살고 개구리도 잘 먹고 잘 살고 걔들은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일이에요. 우리는 뭐죠? 다르죠. 우리는 미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합니다 이랬어요. 넘치게 임하는데 이상하게 사건 문제는 계속 터지는 거예요. 막 애들이 뭐 코로나 걸리니까 뭐 가족도 막 격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예배를 쉽게 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뭐 이제 격리되고 또 그래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짜로 많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뭐 애가 코로나 걸렸어요, 뭐 이런 소리 들리면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근데 치사율은 낮으니까 치사율 낮고 그 대신에 뭐요 우리 몸을 굉장히 면역력을 키워놓으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큰 은혜라 그랬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찬양도 오늘 그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 찬양이.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야 하나하나가 우리 걸음 한 걸음 하는 걸음이 우리 호흡하는 하나하나가 진짜 은혜다. 그게 더 마음에 이제 간절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죄보다 더 큰 은혜다. 우리가 죄는 많아.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쌓는 건 죄밖에 쌓은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생각 자체가 우리는 이상해요. 근데 근데 뭡니까?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뭡니까? 제가 왕노릇하는 예틀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이번 주간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터지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가니까 은혜가 되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 감사가 크게 오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럼 오늘 제목은 영적 품격이 있는 삶. 품격하니까 참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좋죠. 그 옛날에 무슨 TV에 보니까 신사의 품격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 제가 잠깐 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올리라는 그 옛날에 무슨 연속곡을 했나 봐요. 올인 도박하는 거던데 다 걸더라고. 다 도박의 인생을 다 걸더라고. 우리는 뭐에 걸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그죠? 자기가 인생을 걸어버렸잖아요. 아까 그 여자애가 막 그 군인한테 덤빌 때 그것도 걔도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인생을 걸 거냐.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 것도 없고 집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복음 운동하는 게 최고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먹고 마시고 눕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회복을 하는데 자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면 되는데 돼요. 자, 이거 소리가 됩니까? 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우리는 휘청거리잖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 그랬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많은 응답을 받아 놓고도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 똑같은 걸 반복을 할까? 제가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뭐 이제 역대하나 열왕기 상하 이런 걸 보면 계속 반복 패턴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참 머리가 나쁘다.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왜요? 나 중심, 물질주면 성공 중심.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 거야, 영적으로 집중해서 살 거야, 했는데 뭐예요? 딱 문제만 터지면 나 중심으로 가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거쳐오면서 그 유혹이 아주 많다니까. 우리 마음이 싹 통한다니까요.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남일 것 같죠? 내 거예요. 내 거다. 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발견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게 안 되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삼오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내 인생. 저도 우리 남편한테 그럽니다. 70 넘었죠? 70까지 살아서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사는 건 덤으로 살아. 근데 복음의 방향 안 맞추면 더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라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시라고.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60이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한갑 잔치를 했잖아요. 지금은 오래 살잖아요. 뭐 때문에 오래 사는데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이 복음을 모를 때는 그래, 내가 딱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들어가서 자식들 신세 안 지고 들어가서 노인들 영접이나 시키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뭐냐, 요양원에 왜 들어가나, 죽는 그날까지 복음이 다 가면 되지.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딱 3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밥 잘 먹고, 그러고는 자식들 얼굴 한 번씩 보고, 그러고 가게. 아파가 누워있고 뭐 이런 거 없게. 그리고 하나님, 저는 오래 사는 거 절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삭신 쑤시고 뼈마디 쑤신 거 너무 싫어해요. 제가 30대 그래 아파봤거든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요. 무슨 몸이 수수깡이야. 조금만 움직이면 그렇게 아파. 그러니까 이 연필심을 이렇게 갉아내듯이 뼈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 이 몸 버릴게요. 그래서 너무 이 몸 나는 너무 힘들다. 이 몸을 가지고 살기가, 나 이 몸 버리겠습니다. 죽겠다 그 얘기죠.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뼈마디 쑤시고 아픈 게 지금 없거든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제가 사명 다하는 날까지 저 뼈마디 쑤시는 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는 젊을 때 이걸 다 겪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그런 거 쑤시고 아픈 거 없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40에 골다공증이 왔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이 6장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신분을 바꾼 삶,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삶에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거,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은 거.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씩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죠? 헤븐리 파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뭡니까?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의 주시는 달란트로.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 그죠? 237 나라, 또 본당한다, 5천 종족 복음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다. 이게 딱 서버리니까 뭐죠? 다른 거는 시시해. 다 넘어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이 편안해. 은혜요, 은혜. 그게 은혜죠. 그래서 내가 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내 삶에 영향을 입혀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의의 무기인데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린 사단,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죠? 주님이 여자의 요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요 그랬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단 말이죠.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사주팔적 운명에 묶어놨다 그랬거든요. 묶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발버둥 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단골 남자 보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기 절에 가서 스님하고 불경 공부도 하고 1대1로 우리 집에 모시고 불경 공부도 하고, 또 저기 제가 구로동에 단골 남자 보살이 있었어요. 가면 이제 부적도 서주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왜 풍을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부적을 서는데 절에 가서 부적을 받아오는데 3일씩 무릎 꿇고 땅바닥에 밤낮으로 있어야 주지성이 하나 써준대요. 그래서 하도 더럽고 치사해서 자기가 그냥 써버렸대. 그랬더니 그렇게 돌아갔대.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을 책임을 묻지는구나. 제가 또 그런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갔죠. 그 전도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뭐죠? 자기 인생 대기를 못해요. 사주팔적 운명에 모여서 꼼짝을 못한다니까. 꼼짝을 못한다니까. 어느 정도냐? 그 어떤 사람이 범죄를 되게 무서워해요. 가족인데 이렇게 뭐 당날에 뭐 지문을 10개를 묻혀서 훈제를 해가 먹이라, 그대로 시킨 대로 하더라고.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만큼 사주팔자의 운명에 매인 사람들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서 가잖아요. 그죠? 이것이 거기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경사 중에 경사예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잔치해야 되고,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24시 우는 사자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많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건설을 못 누리게 하거든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굉장히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딱딱 보고 저거는 사단이구나, 딱딱 분별이 돼야 되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와서 저한테도 막 이제 슬프게 울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 공감을 해줘야 돼요.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배경을 항상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딸이 이상해, 우리 남편이 이상해. 그 존재가 뭐냐면 사단이라는 거죠. 그거를 모르면 아무리 위로 격려 지지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우리가 흑암을 꺾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톡톡톡 얘기하면서 그래, 맞지, 아프지, 슬프지, 열받지, 그래 하면서 그 뒤에 누가 그래, 누가 제가 누가 그러는데, 누가 이러면 사단요, 이 문제껏 도둑놈 잡았잖아,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겨? 흑암을 꺾어야지. 신앙생활 쉽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메시지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죠?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담아야죠. 여기에 폴로신학교 김세윤 박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최종에 가서 이 사람 행위로 인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죠? 구원은 받아놓고 덕을 쌓고 공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죠. 불교나 천주교나 같은 거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 만나보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뭘 했다가 천국 갑니까? 이런단 말이죠. 구원 받는 즉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받아버렸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죠? 하늘 시민권. 이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으로 직행이라.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죠? 실수해요. 죄 짓습니다. 이 땅에 사는데 죄를 왜 안 짓습니까? 날마다 짓는 게 죄죠. 근데 그 죄 사함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아, 교수니까 맞지 않나. 근데 저도 이제 그 여러 교수들도 만나보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신앙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툭, 아이 교수님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툭 얘기하거든요. 그럼 길길이 뛰죠.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교수를 했는데 이제 그걸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복음, 이걸 우리가 알고 이 속에 있다. 이것에도 너무 감사하고 이걸 우리 후대한테 줄 수 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칭의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접 순간 완전해졌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나 하면, 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그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자기 수고하고 노력한 거, 좋은 거 드렸겠죠. 그거는 감사의 예물. 피제사는 구원의 예물, 속죄의 예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가인의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거죠.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행위로 하는 거는 상급.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복음 때문에 한 거, 내 이름 때문에 한 거 말고 복음 때문에. 그러면 천주교도 뭐요? 행위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영접을 시킵니다. 그럼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고맙다고 여러 번 절을 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죄에 눌려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나 하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요 많이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요. 저는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 안 한다. 사람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성격이 대쪽 같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사람이 대쪽 같으면 대는 꺾여버리면 부서진다. 버들나무는 휘어져도 꺾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너무 이제 제 성격이 대쪽 같다고 늘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옳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했죠. 그죠? 근데 내가 옳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장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너나 나나 다 창세기 감염 걸렸던 사람, 그리고 다 모자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가족을 볼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그렇게 보면 문제가 없는 거죠. 화날 일도 없고. 그죠?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만 해봐요. 내가 원칙이 있던 거 그걸 다 무너뜨립니다. 제가 원칙,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뭐는 이렇게 해야 돼 하던 그 원칙을 다 반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반대로. 그러고 나니까 자유하더라고요. 자유해지면서 어떻게 되냐, 내 행동에 대해서도 자유해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수용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모든 사람이, 그죠?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셔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뭡니까? 구원의 이 세상을 사는데 사단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면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자세를 가냐? 오직의 영적 자세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제일 중요한 구원의 투구. 사람이 머리를 다쳐버리면 온몸을 못 쓰잖아요. 머리를 철저하게. 그 뭐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머리, 가슴,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랬잖아요. 저도 전번에 이 뇌경색이 왔잖아요. 사람이 멍청하더만요. 내가 뇌경색인지도 몰랐고 그때. 근데 반찬을 한 번에 한 개만 했더라고. 그동안에 한 가지만 해줬더라고. 두 가지를 생각을 못한 거죠. 보니까 아, 내가 그랬구나. 이게 머리를 맞아버리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죠? 제가 옛날에 우울증 약을 많이 먹어서 한 1년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보가 됐어요.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게 다 회복돼 버렸거든요. 요새 우리가 성경 읽게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 제가 좋아요. 다른 사람 몰라. 일단 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머리랑 심장을 맞아버리면 그대로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뭡니까? 오직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뭡니까? 영적으로 어정쩡하지 말고 올리가 되라. 올리가 되라. 근데 올리가 되라가 아니라 올리가 되어지더라니까요. 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저도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잖아요. 야, 이거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3층을. 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얼마나 또 좋은지. 또 이래 쫙 가는데 연결대가 복도가 연결되니까 비 안 맞아도 되고. 참 너무 좋잖아요. 이런 하나하나가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라.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라. 그죠? 그리고 뭡니까? 제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내게는 뭡니까? 제가 10년을 하겠어요? 20년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난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너무 크고 좋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른 거예요. 정신 차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근데 뭐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소중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나라, 오직 성령 충만 딱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집중해서 영적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로 확장을 했다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움직이죠. 기도하면. 저는 길 가면서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의의 종이라잖아요. 의의 종인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친분과 건설을 받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종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거죠. 그죠? 내 정체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정체성이라면 뭐 내가 잘나서 날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귀한 자가 됐어요. 명품이 됐다니까요. 명품. 작품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품격 있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문제 오면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를 치죠. 저도 워낙 저는 말을 안 하고 살던 사람이라 사람이 이게 이제 그 머리로 보고 눈으로 보고 머리만 판단하고 입을 안 열었단 말이죠. 표정은 무표정이었고 이게 초이성형이었죠. 그런데 뭐요? 머리는 돌아가고 생각은 다 있는 거죠. 속으로 말은 다 하고 있죠. 아유,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되겠다 뭐 등등등.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한 번씩 소리도 질러보고 저도 한 번씩 망가져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럴 때 그 사람 마음들이 이렇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뭐요? 사람이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는구나.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그 말을 해도 아, 저거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화가 나거나 너무 외롭구나, 너무 슬프구나, 너무 아플 때, 그죠? 그때 야, 강남 매세기가 뭐야 하면 하늘을 찔러 그 분노가.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 감정이 컨트롤 안 되잖아요. 화가 났구나.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화날만 하네. 같이 장단을 맞춰주면서 충분히 듣고 나면 이게 이제 돌아서 오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나의 숨어있는 감정들도 내가 나를 잘 진단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나를 잘 달래야 타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이 어떤 책이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맞아요. 내 자신이 제일 어려워요.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보이니까 하지만 나는 나를 못 보니까. 그리고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 다 이상한 사람 같아. 근데 내가 이상해서 그래요. 내가 이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 이상하다니까.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래. 내가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다 나더라고. 다 나예요. 내가 지나온 과거, 앞으로 있을 나, 내 인생의 스토리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빠라고 말을 못해. 나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자유 얻었네, 나자유 얻었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지고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누구든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이죠. 그러면 자, 이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 노예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노예는요, 짐승 취급받아 돈을 주고 팔았단 말이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도 주의 종이면 뭐예요? 말씀대로 따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신문이 어떻게 바뀌냐면 배너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시죠? 보는 분들 많죠.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친구 배신으로 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양자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 친구랑 이 마차를 타고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반지를 껴주니까 모든 고난을 다 주더라고. 모든 고난을.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요, 모든 고난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죠? 내 마음속에 모셨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말씀에 올인하고 집중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의의 종이 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딱 바뀐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집에 아들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이미 그 가족은 폐잔병이 됐어. 왜? 다 가족이 다 걸릴 것 같은 생각에 이미 코로나를 받아들이려고 준비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하고 싸울 영적 싸움을 준비를 해야지 그 받을 준비를 하고 있냐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다행히 안 걸렸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자, 저도 이 연락 아프면 이게 딱 사람이 내가 감기 몸살이다, 독감이다, 코로나인가 이게 딱 오잖아요. 저도 일단 검사를 했더니 아니더라고. 그런 이제 무장을 합니다. 일단 이제 핫팩을 사가지고 딱 붙여요. 등하고 가슴하고 목 딱 감고 이제 준비를 하죠. 콩나물 사가 이제 물을 많이 잡아가 끓여요. 소금 약간 넣고 고춧가루 조금 넣고. 그리고 생강차를 끓입니다. 이제 모가 넣고 생강 넣고 계피 넣고 귤을 넣고 이제 큰 주전자에다 이제 가득 끓여요. 그러고는 이제 약을 먹어요. 목 감기냐 코 감기냐, 이게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편도위험에서 오는 거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세 가지 약이 있어요. 그걸 저는 항상 딱 준비해놓고 상비약으로 그게 이제 맞춰서 먹어요. 그렇게 뜨겁게 콩나물 국물을 1시간 간격으로 마셔. 왜? 뜨거운 기가 식으면 여기서 이미
목에서 이 균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틀 만에 나가더라고요. 이틀 만에 들어오자마자 아웃 시켜버렸어. 보세요. 딱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준비 태세, 싸울 태생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미 질라고 마음을 딱 아유 감기모사 왔으니까 열라고 뭐 사실 이러려고 딱 준비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얼씨구나고 들러붙죠. 그죠? 암이 들어와도요, 암을 의식 안 하고 살아버리면 된대요. 의식 안 하고 그냥 왔냐? 그래 나랑 같이 살자. 내가 행복하게 살면 내가 면역력이 생겨버리면 얘가 힘이 없어 떨어져 나가 죽잖아요. 근데 암이 왔다면 이미 내가 이제 암으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 상태가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앞집에 옛날에 아저씨가 있었는데 덩치가 되게 크셔요. 근데 위에 요만한 종양이 하나 있었대. 그 말 듣고 3일 만에 죽어버리더라니까. 몸이 확 퍼져버려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급하게 가시더라니까. 영접도 못 시키고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 이제 이미 나이 먹어서 암이 들어와도 암이 그렇게 번지지를 않아요. 항암하다가 죽어, 항암하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항암하고 고생하는 것보다 잘 먹고 그냥 같이 살다가 그냥 뭐 지가 이기면 따라가면 되는 거고 죽으면 되는 거. 천국 가면 천국이니까. 그럼 내가 뭐 그래도 행복하게 살면 지가 뭡니까? 암 자체를 기억을 안 해버리거든. 잊혀진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마음으로 끌어들인다니까. 그러니까 막 별거 아닌데 막 큰 병 걸린 것처럼 상상을 해가지고 막 이제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른 검사해봐. 얼른 병원 가서 검사해봐. 검사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멀쩡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에 올인하고 말씀에 올인해서 집중하는 CVDIP에서 우리 아들이요, 엄마 여기 옆구리가 자꾸 아프대요. 이게 무슨 큰 병 같대. 이게 오른쪽이래. 그 오른쪽이면 얼마 전에 한 보름이 됐대. 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요즘 뭐 우리 집안에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밥을 매일 안 먹고 자주 안 먹고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먹는데 많이 먹더라고. 속으로 밥을 가하게 먹네.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래서 너 있잖아. 그 하루 제때 밥 안 먹고 그러면 그렇게 탈도 나면 위가 아프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간에도 좀 안 좋아질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해봐. 제가 그랬어요. 빨리 가서 검사해. 혼자서 이제 막 인터넷 지지가 이것저것 대수까지 병을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빨리 검사해봐. 그랬더니 가서 뭐 저기 초음파하고 했더니 뭐 간에 조금 뭐 염증이 있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운동해. 밥 좀 줄이고 제가 밥그릇을 바꿔버렸거든요. 줄이고 운동하라고 하고 그러더니 아프다 소리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오죠? 내 생각에서 불러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CVDIP의 그 언약을 잡고 삼온을 할 때 사단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아무리 갖고 와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참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정신 문제인 사람 많이 옵니다. 우울증 환자라면서. 저는 일단 병원 가라 그래요. 진단 받아와라. 진단. 제가 진단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의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진단하면 나중에 저 목사가 나 정신병자 몰았다고 난리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원 가서 다 진단 받아오라 그래요. 이분들이 안 가요. 왜? 기록에 남는다고. 그거 5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는 극비니까 아무데나 그 사람들이 발설하지는 않는다. 그럼 뭐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뭐 조현병이다 등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약은 먹어. 약은 먹으면서 상담하자. 그래가 치유되는 거죠. 이게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런 목사도 다 있냐고.
보통은 아이고 병원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의 능력 치유받 이런단 말이죠. 치유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정신문제가 와서 한국으로 나왔는데 이 기도원에 갔다는 거죠. 10년 후에 만났어요. 완전히 사람이 피인이 돼버렸죠. 그죠? 이 붉은 전신패한 데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받고 내가 누리면 모든 문제는 없어져 버려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말 우리가 왜 복음을 받고도 우울증이 걸리고 이런 고통을 당하냐? 그거는 신체적인 생리학적인 것도 있지만 또 뭡니까? 거의 완벽주의들이 우울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아서 자기에게 엄격하게 책망을 해요. 그래서 수치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열등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죠? 양심이라는 걸 많이 갖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이제 지교에 뭘 하는데 간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간판을 우리 걸 떼고 자기 걸 올려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뭐라 했죠. 원위치 해놓으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당신한테 사기당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냐?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근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왜 연결시키냐? 나는 당신한테 사기당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면요 어디 가서도요 안 져요. 안 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는 말을 못 하더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착해지려고 믿는 건지 그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양심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는데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누가 어렵냐? 착한 사람들. 되게 어려워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갱신도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해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자기 착한 걸 갖고 가려고. 그게 종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자기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자기가 많은 인생을 이제 막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죄인임을 빨리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이 사람들은 간절하거든요. 이 노숙자들 보면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안 해요. 저도 성장할 때 되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교회 다니까 더 착해야 되더라고. 제가 속으로 이 끝은 어디냐, 제가 도대체 끝은 어디냐. 나중에는 금식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끝은 어디라는 거죠. 복음 딱 받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 받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져야지 하면서 성탄 절 때 뭐 하죠? 십자가 뭐 팍팍 박아가지고 지고 가고 하는 거 하잖아요. 끝났는데, 축제인데, 그죠? 축제인데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비밀을 받았다. 이거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내가 전적인 은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수용. 자기의 무너진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러고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했다. 가족에게 소외를 당하고 뭡니까? 신체 폭력, 언어 폭력 당한 사람이 사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거를 잘 훈련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럼 누가 나를 소중하게 안 공격할 때는 뭐야? 스톱. 나는 너한테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어. 앞으로 너는 나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눌렸던 애들이 왕따를 당하잖아요. 왕따 당한 애들은 그대로 눌려서 그리고 나중에 대인관계 못하고 집에 꽁 박혀있고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고 그 축복을 준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 정체성 갖고 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제는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 있다가 우리 아내를 범하는 일이 있고 자기 죄를 숨기려 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더 큰 축복을 줬죠. 그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범죄하고도 그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죠. 사울 왕이 잘못한 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사울 왕이. 근데 언약을 놓치고 영적인 걸 놓쳤을 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국의 이 명문 고등학교를 얘기를 했는데 이턴 칼리지라 그랬는데 여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귀족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귀족들을 공부를 가르쳐서 나라의 왕자나 또 이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너네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이라고 이미 지도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뭐냐? 일반 교회에서는 못하는 우리 영혼교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다가 237 나라 선교 5,000종 선교라 이거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과연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거를 품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237 플랫폼이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내가 죽고 없어도 이 교회는 던던히 서갈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다 여기서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를 그 가슴에 담고 우리 작은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러죠. 너는 앞으로 선교에 전 세계 선교에 네가 결단을 내리고 얘가 4살 때 고백한 거니까 4살 때 고백한 거니까 이제 그걸 갖고 갈 거다. 왜? 그거를 어떻게 이룰 줄을 몰랐는데 이 교회가 그걸 다 하잖아요. 예. 얘가요 이 라스트천을 이거 이제 본당을 헌당을 생각하면서 300만을 투자해 가지고 조그만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1억 7천이에요. 지가 이 정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그래서 내가 3억 되면은 100배가 되네. 제가 늘 100배의 축복을 달라 기도하거든요. 속으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해서 100배가 될까? 그랬는데 억대 연봉 주세요. 제가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시네. 제가 속으로 그 아들 얼른 팔아가지. 그럼 좀 더 기다려. 지금 오르고 있어. 선거 끝나면 더 오를 거야 이러더라고. 뭐죠? 미션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션을 갖고 가느냐. 이게 영적인 품격이에요. 뭐 때문에 살 거냐? 그죠? 뭐 때문에 살 거냐? 마흔인데 장가 안 갔습니다. 돈 생기면 장가부터 가야 되는데 장가는 생각도 안 하더라고. 뭐죠?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 때문에 우리 가정에 미션이 있고 우리 후대에 미션이 있고 그죠? 나의 미래에 어떤 미션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속에 들어와 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있고 내 인생의 방향이 있고 내 인생의 플랫폼이 있다.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우리에게 삶을 사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게 품격이 있는 건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말 든든히 세워나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제는
정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안에서, 이 플랫폼 안에서 할매 주시는 정말 힘으로, 정말 아버지 헤븐리 파워, 이 할매 주시는 걸로, 할매 주시는 달란트로, 할매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